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졸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함께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이렇게 어머니 교회에 돌아와서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듣는 말 중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아무도 이전에 살았던 삶을 반복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로운 날을 맞이했고 보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선교 보고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여러 소중한 만남을 이루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학교에서 선후배 관계를 통해 선생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가 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예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2003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시작했죠. 그리고 2010년에 태국과 메소 멜라막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태국에서 한국인 선교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태국과 미얀마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나에게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환경에 상관없이 너희 모두가 소중한 자녀들이고 내 생명을 내어주어 얻을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귀한 만남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23장, 24장 말씀에 걸쳐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져 있는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24장부터는 마지막 때에 있는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시대적 종말에 대한 긴장감이 올랐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24장 45절 이후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 그리고 25장 말씀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이후 31절 말씀 이후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대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그 모여진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류하시는데 오른쪽에는 양, 그리고 왼쪽은 염소,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도대체 어느 편에,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너무 질문이 쉬워서 당연한 답이죠. 우리가 오른편에 양으로서 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른편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4장 34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우리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특별히 35절 말씀에 굉장히 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나한테 와서 나의 필요를 채웠다.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는 일 모두 다 제쳐놓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예수님이 그 어려움으로부터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있는 것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마주해서 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본 적이 아직은 없어요. 그럼 언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4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40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세상적 기준에서 보잘것없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게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그 일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깊은 산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꼭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간단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 땅에 살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일을 억울함을 당하는 무시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바로 그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편에 설 수 있는 그 의인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들이 한 그 행동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먼저 보여주신 본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상 대명령이라고 우리 칭해지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다 알지만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학자들이 이 말씀하심에 지상 대명령 이런 거창한 명제를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모두 선교사들처럼 정말 짐을 싸갖고 먼 데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모든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렇게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사는 삶, 이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 억누른 자를 돌아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사셨던 그 삶,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여기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 굉장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예산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을 따라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 여기서 나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내가 함께 웃어줘야 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함께 웃어주고 그 삶을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젠가 내가 큰 능력을 갖게 되면, 부를 갖게 되면, 권력을 갖게 되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삶을 따라 살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으니까 정말 소중한 만남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교지까지 오시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참 많은 희생들을 하세요. 뭐 비행기표를 사고, 또 뭐 그 선교지에 오셔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또 방학을 투자하고, 뭐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잖아요. 뭐 많은 선교 물품도 갖고 오시고, 또 그렇게 오셔서도 또 정말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큰 헌신들을 하세요. 그런 헌신들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있는데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받았더니 어떤 성도님께서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대요. 장학금을 받은 그것을 선교지를 위해서 쓰고 싶다,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자기 생활비를 아끼시고 용돈을 아껴서 그렇게 또 기도하시면서 선교지의 일들을 돕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시간을 내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한 일들, 톡을 보내서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고 관심을 갖는 이 모든 일들, 저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그 성도님들이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로 나그네로 억눌리고 억울함을 당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겨주시는 삶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받은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태국 메소세에 개척한 은혜강 교회, 아까 보셨죠? 그 교회는 태국 메소세에 위치한 미얀마 노동자를 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육원도 마찬가지로 미얀마 아이들 지금 8명을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무십이라는 그 마을에 우리가 어린이 전도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이제 새롭게 메파라는 지역에서도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태국에 사는 이런 미얀마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종종 이제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을 가게 되면요, 참 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이제 미얀마 사람들은 이렇게 큰 공간을 얻어서 거기에 커튼을 이렇게 치고 매트리스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매트리스 하나 위에 한 가정이 함께 살아요. 그만큼 이제 자기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은 공간을 여러 쪽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많은 가정이 함께 돈을 모아서
이 넓은 공간을 임대한 비용을 함께 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혼자 빌리는 것보다 많은 그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무십이란 마을에 가면 이 마을은 그냥 허 벌판 위에 이렇게 가시풀 난 그 땅에 그 땅 주인들이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로 지은 집을 미얀마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줬습니다. 이런 곳을 가보면 이 미얀마 사람들의 이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아요. 이 특별히 이 지역, 이 두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게 일정한 직업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거리가 있으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못 벌면 굶고 그런 삶을 살고 계셔요. 근데 얼굴에 막 그 삶의 찌든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런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런 말이 잘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 그 삶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해도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들이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돌아올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이러한 미얀마 사람들을 만나는 일, 그리고 또 이 멜라막 지역에서는 제가 태국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멜라막 지역에 있는 마을들을 방문해 보면 특별히 좀 규모가 있는 한 3-40가족 정도 이상 모이는 함께 사는 그런 마을에 가면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그 초등학교에 운동장의 가장 좋은 자리에 늘 있는 것이 있어요. 불상이 크게 있어요. 근데 이 태국 아이들이 학교를 오면 아침에 아침 운동장에 세워놓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부처에 대해서 절을 해요. 그리고 끝날 때에도 마찬가지로 줄 딱 서갖고 국가에 대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부처에게 절하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가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편에 서 있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저를 향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더니 딱 인사를 하더라고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옆에 그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게 아니고 그 부처한테 한 건데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어요. 이런 그 학교의 모든 교육 일들 그리고 또 마을에 내려가면 마을 사람들도 제가 외지에서 온 이방인이니까 굉장히 그 경계하는 눈빛을 참 많이 보여줘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면 무엇을 하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멜라막 땅에 있었다면 매일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어려움, 아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또 기뻐하시고 마찬가지로 메파와 무심 마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은 매일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못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그 일을 제가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단순히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선후배, 선생님, 누구든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기도하시며 애통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된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가 메소에서 멜라막에서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에게 하는 그 일은 단순히 선을 베푸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나눔을 통해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일이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말씀하심을 우리가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 모두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또 선교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안에 애통해 하시며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의 복음을 듣길 원하시는 그런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함께 애통해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귀한 칭찬을 꼭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